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로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하나님 또 거룩한 성전을 주입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소멸시켜 주셔서 자유함이 넘쳐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감춰진 눈물을 아버지 하며 안고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님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영육간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며 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요행과 불행함 속에 아버지며 또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며 세상의 아버지며 뜻대로 아버지며 이루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아버지며 그런 허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오니 그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며 그의 모든 것 아버지 하며 우리가 따라가며 예수의 아버지 하며 또 은혜를 아버지 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예배에 수종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아버지 하며 헌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멀리 권영명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이 아버지하며 강건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며 목사님 모든 목회 여정 아버지하며 하는 계획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형평이 아버지하며 늘 아버지하며 충만한 아버지하며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며 중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며 악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치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 고백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건강을 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들 속에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명지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모든 앞날에도 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손들이 다 잘 되도록 형통한 길과 순적히 모든 일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동행하며 작정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2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번째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가정들 속에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모든 예물들 속에도 축복하셔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깨우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또 신령하고 땅이 기름진 것을 바라며 하나님 것 또 10배를 9배에서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싸우니 저들이 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속에 축복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놀랍게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10의 1조의 놀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주 건강감사주일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대형 사고가 났는데 대형 트레일러가 들이받는데 일가족이 사망하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고요.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시는 교사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사실은 내일부터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가 700명대가 계속되니까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2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세회된 교회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권영봉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 말씀하시겠지만 내일 모레 미국에 또 가십니다. 한국에서 백신 좀 2차가 불투명해서 활동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백신도 맞고 일도 보고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순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아직 식사나 일체 음식물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드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시고 교회에 출입하실 때 자기 본고지 고향시면 고향시, 파주면 파주, 서울이면 서울 그걸 기록하시고 본인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이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 되겠습니다.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권 면제하지 않고 아비아들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간격을 조금 더
할렐루야. 아멘. 올라오시죠. 권영봉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총신 80회를 공부했고요. 목회 이제 선교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 달에 나오셔서 격리하시고 지금까지 계십니다. 많은 은혜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빡빡했던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볼 적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예. 제 본체를 드러내겠습니다. 예, 원당 서문교회가 늘 참 새벽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계 뉴스를 연대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에 별일 없나. 왜냐하면 늘 이렇게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계를 좀 옛날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광야길을 지냈던 그런 출애굽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사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독대했던 인물이라, 교제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삶의 규범들, 신앙의 율법들, 계명들을 지금 계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 동안이나 지났으니까 산밑의 사람들은 참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보내서 모세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계시는 잘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뭐 그때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40일간 올라가다가 뭐 산짐승에게 잡혀 먹었는지 뭐 어떻게 된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 위에서 돌 비에 십계명을 새겨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광야 생활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들을 하나씩 모세에게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내산 위에와 시내산 아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에 올라간 모세가 여러 날 지나도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참 신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40일 전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참신이라고 믿고 따랐던 이 무리들이 40일간 자기 선생, 지도자, 영도자가 안 보인다고 하루아침에, 정확히 말하면 40일 만에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배교한 거죠. 배교의 결과가 어떤지는 성경이 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죠. 내 백성이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썩어서 난 더 이상 너네들을 내 백성 삼지 않겠다. 진멸하겠다. 그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산에서 들은 모세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진멸하려 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중보를 하죠. 하나님, 노를 그치십시오. 노를 그쳐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처럼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세상 발로 돈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무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차에다 금가루를 타주면 와 하겠죠.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가루 차를 마시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튿날 동이 트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세라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배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걸 절대로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많이 당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갚게 하신다. 그러나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들을 참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3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을 못 마시고 떡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그걸 배신한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신중한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배우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봤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네 자손 3, 4대까지 다 망하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너희들의 종착지는 이 광야가 아니야. 자, 가나안이야. 내가 예비해둔 땅, 기름진 땅, 좋은 땅, 축복의 땅. 너희들이 살 곳은 광야가 아니야. 저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에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참 핍박받고 뭔가 하나님의 법을 강제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옛날처럼 뭐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핍박만이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내 가정에, 내 민족에게, 내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3장 13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저 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선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가 임했고 회심을 했지만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죠. 우리를 애굽 땅, 즉 죄인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탁 붙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34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된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머니의 악행을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을,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 권위, 영적인 리더를 아버지로 보신 거죠. 아버지의 악행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 잘못하면 죄 없는 자손, 자자손손,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힘들게 산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내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저 사람 그냥 끝내버릴 텐데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유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 돌아와 계속 터치해 주십니다. 터치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터치하다 이제 안 돌아오면 그래 네 알았어 네 갈 길 가.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요. 이게 징계예요. 사실 벌이에요. 근데 많은 자녀들은 그걸 못하고 와 내게 자유가 왔다 이렇게 오산할 때가 많죠. 네, 저는 지난달에 고향교회를 오랜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고향을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어릴 적 다녔던 주일학교를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적응이 안 돼갖고 격리 막 끝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갔어요. 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오래 가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저쪽에 TV로 예배드리는 저쪽 가면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주일학교 선배님들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주일학교 그 당시의 선배들이 이제는 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후 식사하면서 금년에 교회가 설립 70주년이 되었는데 교회 역사가 될 만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좀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릴 적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를 참 부활절이다 무슨 여름 성리학교다 성탄절이다 때마다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고향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도 있다고 그래서 쭉 설명을 들어봤더니 고신대 총장을 지낸 분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또 교수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에 참 그때는 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니까 그 시절에 톱밥 난로 위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콩 볶아 먹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모임을 위해서 참 준비하고 애써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그때 이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있을까? 오늘 나의 신앙이 간직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라는 선생, 지도자, 광야길의 가이드 이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진작에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죽었을지 모르죠. 홍해를 건넌다 손 치더라도 그 광야길 참 광야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광야에는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광야길으로 다 목마르고 탈진해서 백성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인도자 되는 모세를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불러서 몇 년간 훈련시켰어요? 40년을 광야길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광야의 지리가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예? 모세의 머릿속에는 광야 GPS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독사가 있고 어디 가면 굴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을 얻을 수 있고 다 아는 거죠. 광야의 풍토, 기후. 그래서 4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향해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미래, 한 가정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는 아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교육 단체들이 학교를 위시해서 많은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 지식 전달하는 데는 무난한 시스템이라고 보지만은 정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생님의 인품과 인격과 또 삶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그게 지금 묶여버린 거죠. 자, 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혼이 없는 교육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혼이 없는 지식적 전달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야. 이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학교가 온라인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재단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선생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은 주일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하나씩 가르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의 매를 들고 그래서 이 법도에서 벗어나면 항상 다시금 법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앉혀놓고 대면하여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풀어준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선생님이셨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내 자신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권속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그 선생님,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준 그분, 구역장이든지 누구든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위치에 서게 돼 있는 나를 또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또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생, 믿음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치는 사명, 배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시 우리가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봉 김정신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첫 선교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1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역은 우크라이나 복음조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장과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학교는
9명의 현지 직원들이 동력하고 있고 목회학 학사와 석사 과정에 90명 신학생이 있고 가정사역자 과정과 여성사역자 과정에 7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학생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말씀도 전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며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상담하고 물질적 도움을 전합니다. 신학생들 대부분이 사역자들이라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교회를 방문하여 부부 세미나, 여성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믿음의 거장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거나 동네에서 따돌림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신 분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남겨 이 땅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거장들 가정 형편이 열악하기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신학교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고 노트북 사주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사역자를 잘 길러내고 현지 교회를 잘 돕고 현지 믿음의 거장들을 정성껏 잘 섬기고 코비드 상황이 끝나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또 신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목회학 학사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사역자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학교가 출발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목회자 양성, 성경 교사, 또 교회 개척 상담가 이런 교회 목회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학교가 점점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현지 우크라이나 교회가 우리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좀 양성해서 이 여성들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말로 하면 여전도회죠. 여전도회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고마, 지역사회의 어떤 구제, 지역사회 홀 어머니 아동들 돌봄, 방과 후 학생들 돌봄, 말하자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니까 신학교가 여성 사역자들을 좀 훈련시켜달라 하는 그런 현지 교회 요청이 있어서 여성 사역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짝수달 한번 모여서 2박 3일간 집중 훈련을 하고 그때는 주방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설거지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주는 식사 잘 먹고 또 우크라이나에 참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은 절반 이상이 사모님들이거든요. 그 사모님들하고 그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기점으로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할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나간 분들이 또 나가서 그 지역 사회 안에 시차례 같은 시차례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그 시차례 산하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점조직으로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어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여성사역자학교 교수님이 옆에 나라 이제 세미나 갔다가 거기서 쉬러 이제 현지 교회 인도를 따라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우나에서 일하는 분이 아무개 교수님 아니냐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학교 여성사역자학교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 여기서 여성사역자 모임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경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 적에 일하는 자기도 굉장히 참 뿌듯하고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악화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고 또 국가적으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찬성파, 반대파이라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법들, 소위 말하는 그런 악법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에 우크라이나 교회와 또 정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섬기면서 특별히 하는 일은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사역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방문해 보면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스톱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스톱해놓은 짓다가만 교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갈 때마다 그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돈이 없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늘 기도했는데 마침 이번에 저 연천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주셔갖고 두 군데 교회를 완공을 하게 됐어요. 지금 완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다니면 제가 선교사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선교사예요. 더 선교사. 그래서 집시마을은 우크라이나 본 백성으로부터 이게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집시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들을 찾아가서 축호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다 불러내어서 주말이면 성경학교를 열고 또 먹이고 또 이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집시 부모들이 우리 사역자, 우리 학생들이 오기를 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 집을 열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자기가 2번이나 코로나에 걸려갖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날도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에서 온 우리 학생들 중에 좀 특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대대로 몰도바 정교회 사제 집안입니다. 신부죠. 자, 정교회 사제 집안인데 개종을 해갖고 개신교 목사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두 형제가 목사 안수받고 목사로 사역하는데 고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향에 교회가 없었는데 개신교회가 없었는데 고향에 개신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스포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갖고 그 지역, 그 고향교회 지역 학생들을 불러내어서 그런 문화 활동도 교육 활동도 하면서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삼는 거죠. 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은 구소련 시대 때는 어린 아이들부터 동원해서 이 반종교 시위 운동 이런 것들을 참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을 시키고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냐? 그것은 가족과 교회 때문에 실패했다. 그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70년 돌아봤는데 아무리 강압 정책까지 써봤는데 가족을 해치하지 못한 게 실패 원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를 없애지 못했다. 네. 지금 러시아 개신교의 65% 목사님들이 다 우크라이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돼 갖고 구소련 때 저 시베리아로 추방돼서 살다가 죽은 분도 계시고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 교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개신교
사역자들의 65%가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 건축에 참 한국교회 후원을 입은 한 형제가 있는데요. 알렉 목사입니다. 이 알렉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짓다 말았으니까 참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디 소식은 없고, 그래서 독일에 3개월 노동자 계약을 하고 3개월간 건축 기술자니까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 목표는 교회 이 창을 다는 거예요. 창틀은 이제 세워졌는데 창을 끼워야 하잖아요. 그 창 끼울 돈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러 가서 돈을 벌어 와서 일단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자 헌금에 맞게 또 창틀을 끼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개월간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제 한국 교회로부터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소련 시대 때 아까 나온 그 마리아 미하일로브라는 그 사모님, 그 한 집에서 거의 64년을 살면서 11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받는 중에도 처녀 때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뭐 어디 교회에서 뭐 살해주는 그런 목사님 제도가 아니죠. 다 그냥 목사 노동자예요. 낮에는 같은 노동자, 저녁이 되면 숲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대식구였고 핍박받는 중이었고 감시받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셨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11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텃밭 가꾸고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사역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특별히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또 그리고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고 이걸 75세까지 불과 한 7, 8년 전까지 그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아버지의 투옥에 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 어릴 때 아버지를 그 관리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그날 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잤다 그럽니다. 믿음이 금지된 시절 집에서 모욕을 인도했기 때문에 잡아가고 잡혀가고 또 돌아오면 또 성경 공부 조직하고 가르치다 보면 또 잡혀가고 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투옥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석방되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일날 석방이 되었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80 조금 못 되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인종을 지키는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투옥으로 인해서 엄청 힘든 시간을 지냈고 어머니 또한 남편 때문에 복음 때문에 투옥당해서 가정의 경제활동이 거의 다 어머니 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앉아서 밤에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간증을 인터뷰를 통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된 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말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믿음을 자꾸 가르쳐라 이거죠. 후대에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라. 하나님 백성 만들어 달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같지만은 잔소리가 들릴지라도 가르쳐 달라 이거죠. 그러면 잘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쌓이면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존경해 주니까 감사하고 존경한 이유는 저분은 건드리면 말씀밖에 안 나온다. 말하자면 신뢰의 상징이죠. 참 신실한 분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분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블라가 프리아트나 그래서 우리가 순조로운 순간, 아주 살기 좋은 뭐랄까 편하게 예수 믿기 편한 좋은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과거처럼 왜 찬송하냐, 왜 전도하냐, 하지 말란 거 왜 하냐,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인터뷰를 맺었는데 죽음의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다 가는 죽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스승 또 광야길의 가이드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역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죄악된 백성에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백성들처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헷갈리지 마시고 정말로 세상 사람처럼 춤추거나 즐기거나 세상 일 때문에 즐겁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내면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원당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손이 위에 여호와만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도하셔야 되니까 이게 원래 언제 또 오셔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유럽 쪽에서 이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백신 잘 맞으시고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우리의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